1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말해준다니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은 참 두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행하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여 영은 선한 것으로 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인 영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한 것인 육은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꿰어내고 교회를 비방하며 악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단에 속한 무리들은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이단자들의 특징을 보니 마귀에 속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비되는 성도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형제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받았으니 연약한 성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시며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귀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형제에게 다가가면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으로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어제 전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씨앗으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기 힘든 때가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은 사단이 이러한 틈을 타고 슬쩍 뿌려놓은 씨앗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계명을 지킨 자들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발구유에 누셨네.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나의 다친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닫힌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머리 같은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